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그냥 셋째 주일인데 제가 부부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전했고요. 오늘은 가정의 기초,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한다입니다. 그 말씀의 반석이 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여러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땅의 짐승, 하늘 짐승, 바다에 사는 어족들 다 한꺼번에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닭도 많이 창조하셨고 오리도 많이 창조하셨고 소도 많이 창조하셨고 양도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딱 하나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꺼번에 여러 사람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생명들은 다 많이 한꺼번에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만 딱 창조하셨다. 그것도 남자 여자를 같이 창조하지 않고 남자 하나만 딱 창조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속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못 봤는 데에 할 겁니다.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즉 생명체 중에 다른 건 다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 만들었다. 그것도 남자를 먼저 하나 딱 만들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담 하나만 딱 만든 목적이 너는 인생이다. 다른 생명들하고 너는 다르다. 나는 너를 내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리고 너의 본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부부가 신랑이 신부 사랑하듯 신부가 신랑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는 남편과 같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신랑이시다. 나가 너의 신랑이니 너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빗대로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다.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 네 마음대로 아무나 이쁘다고 혹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선 이 세대의 모습을 잘 깨우쳐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마지막 세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활짝 꽃핀 듯이 왕성하게 된 시대이다. 특별히 안목의 정욕, 안목, 눈으로 보고 욕심이 동해서 죄를 짓는 시대.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키 작고 뚱뚱하고 못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뚱뚱한 아이돌 가수 봤습니까? 없습니다. 눈 찢어진 아이돌 여가수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수든 영화 배우든 TV 탤런트든 다 주인공이 되려면 다 인물이 좋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남자 주인공 인물이 좋아야 누가 다 봅니까? 여자가 시청률이 올려줍니다. 남자 배우가 못났다 봅니까? 그 영화 흥행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연예인들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왜? 국민들이, 대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전문인들, 가정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변호사, 특히 여자 변호사는 얼굴 못난 여자 변호사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얼굴 이쁜 여자 변호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못난 여자 변호사가 그러면 인물 좋은 여자 변호사는 인물 나쁜 여자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까? 유능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여자 변호사들은 거기 나오는 여자 변호사가 한결같이 인물이 좋으냐? 왜? 그래야 남자들이 오옥하고 보니까.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건강 강연하는 강사들도 여자든 남자든 그 나오는 사람들은 인물 나쁘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유능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저는 그 계통을 좀 압니다. 제가 그 계통에서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척 보면 압니다. 이 세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척 보면 알죠. 뭘 보고?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어떠냐? 노아가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온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누구만 그 방주에 들어갔느냐? 노아 가족만 들어갔다. 아무도 노아 말 안 듣더라. 노아가 전한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더라. 그 세대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느냐?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다 할 때 두 계통의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는 셋 자손들, 또 하나는 가인의 자손들. 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후손 딸들도 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우리 실상 하나 말할게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대체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대체로 예수 믿는 여자보다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이 대체로 더 이뻐요. 대체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대체로 예수 믿는 남자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이 더 인물이 훤칠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대체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2장.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구에 비해서? 불신자에 비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노아 때와 같다. 불신 결혼을 많이 한다. 그 결과는 어떠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로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유연애 시대. 이쁘면 따라갑니다. 못나면 연애 못해요. 대체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쁘고 보자. 그래서 병원도 어떤 병원이 많이 늘어납니까?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의사들을 전부 어디에 지망하느냐? 성형외과에. 왜? 뭐가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왜 돈벌이가 됩니까?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웬만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얼굴 고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면접할 때에 말은 안 해도 어디에 치중을 하느냐? 뚱뚱하나 안 하나? 날씬하나 뚱뚱하나? 인물이 번듯하나 안 그렇나? 직장에서도 여직원들 남자 사원 뽑을 때에 요거 주안점을 둡니다.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 취업하는 청년들이 어디에 신경 쓰겠습니까? 외모에 신경 씁니다. 그래야 면접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외모에
마음이 팔려서 죄 짓는 일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를 아내로 삼아서 신부가 되게 할까? 아브라함이 노아 사건을 압니다. 홍수 사건을 압니다. 홍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그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죽을 그때에 960세에 죽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60세였습니다. 다 압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종을 자기 고향에게 보내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이 땅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지 마라.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해서 이삭이 리브가라는 경건한 신부를 얻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시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아브라함처럼 해라. 여러분 자녀들 결혼 적령기가 돼갑니까?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라. 너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자녀가 너 아들, 딸이 이 땅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너도 그리 해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 쌍둥이로 나중 나온 아들은 야곱.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한 것을 다 듣고도 이 에서는 흘려듣습니다. 주의를 안 해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듣고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더라. 또 다른 아내를 또 취했는데 또 헷 족속의 딸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시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며느리들 헷 족속 딸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신령한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하는 것마다 세상적이니까. 마음에 안 차. 내가 살 재미가 없다. 리브가의 한탄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장남 에서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하는 찰나에 리브가가 안 됩니다. 그 아이한테 우리 집안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당신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하셔야 되지요.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에게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됩니다. 형님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덤벼대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직 거기 가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까 너는 너 형님 에서처럼 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있는 외삼촌 딸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이들 후손 중에 뛰어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왕들 중에 가장 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한 잘못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가 한 잘못 중에 뭐가 있느냐? 왕은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 이 명령을 버립니다. 아내를 많이 취합니다. 그 중에 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입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창칼을 겨누고 아버지 죽인다고 달라듭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이방인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였더라. 다윗이 이방 여인을 취한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다? 자기한테 창 들고 덤벼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나왔다. 솔로몬이 범죄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었더라. 비할 나위 없이 솔로몬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한 것과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를 어겨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많은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솔로몬은 사랑이 많죠.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랑이다? 육신적, 애욕적 사랑이고 하늘에서 주신 사랑이 아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내가 합치면 1000명. 아내 이름 다 알까요? 예, 저 같으면 못 외울 것 같습니다. 예. 아내 이름도 못 외우고 뭐 그 1000명에서 아이가 뭐 하나 둘만 난다 해도 그 뭐 애들 이름도 뭐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얼마나 신령하고 지혜로웠는지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 중에 시편 일부, 잠언, 전도서, 아가 다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불신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그 금하신 것을 행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된다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면 얼마나 안 좋은가. 불신결혼하면 첫째, 괴롭습니다. 연애하고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 때는 좋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 못합니다. 결혼하고 연애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연애는 환상입니다. 연애할 땐 다 좋지요. 다 잘해주지요. 연애할 때는 길을 가다가도 길 안쪽으로는 못 가도록 자기가 서고, 남자가, 여자는 옆으로 딱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엘리베이터 누가 먼저 탑니까? 지가 먼저 탑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나오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지가 먼저 먹습니다. 왜 당신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하고 일이 달라지나?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합니다. 고기 잡아놓고 미끼 주나? 고기 잡을 때는 미끼 던지지. 잡고 나면 어떻다? 잡고 나면 없다. 고기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야지 뭐.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도 달라지고 여자도 달라집니다. 나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럼 남자는 뭐랄까요?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 땅 세상 살이입니다. 눈을 번쩍 뜨세요. 남자들의 말에 홀리는 말에 넘어가면 어리석은 여자 성도입니다. 불신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가면 그 아기 영혼을 마귀 손에 넘기는 겁니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또 이런 어리석은 생각합니다.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옛날 속담에 천생버릇은 님을 봐도 못 고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 마음은요, 못 고친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서로 사랑하니까 고쳐지겠지,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본문대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된다. 누구 비유 맞춰야 된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비유를 맞춰줘야 가정이 그런 대로 유지된다. 비유 안 맞춰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늘 다툽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맞춰줍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 못합니다. 아내가 신앙이 뜨거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의 교회에 섬긴다고 헌신하면요, 남편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요? 안 해요. 교회부터 썰어라. 교회 누구 있나? 요랍니다. 아내는 어떨까요? 불신 아내가 남편이 경건해서 헌신하려고 한다?
11조 못합니다. 감사헌금 얼른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타가지고 교회 다 바치라, 교회 다 바치라 이러면서 싸웁니다. 지옥을 이 땅에서 경험하려고 한다면 불신결혼하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지옥 생활이구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아내에게 달려있는 게 또 아니고 부신 남편 마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만 줍니다.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불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려와서 믿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령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해야 됩니까? 불신 남편하고 결혼해서 전도해라, 불신 아내 데려다가 전도해라 라고 명령하셔야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불신 남편은 네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신 아내를 네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말대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우선 헌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결혼했다. 아버지가 그 아이가 교회 따라가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차가고 고입, 대입 준비되면요 일체 언금입니다. 애 왜 교회 자꾸 하라냐? 고3인데 공부나 시키지.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결혼했다. 그건 볼장 다 본 겁니다. 아이들은 다 누가 데리고 다닙니까? 엄마가 데리고 다닙니다. 믿지 않는 엄마가 아이 보고 교회 가라 할 리가 없습니다. 신앙교육 불가능합니다. 가정예배 불가능합니다. 다 안 됩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기를, 어리석은 이 세대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결혼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헌법 시행세칙 제6조 결혼식, 교단헌법 365쪽 결혼의 대상,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여기 집사는 장립집사를 말합니다.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건신하게 하여 교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성도들에게 이런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 결혼의 예고,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은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고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광고도 하지 말고 주보에도 싣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마지막 세대, 안목의 정욕이 활짝 펴 있는 시대를 삽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자라가면서 이 세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각자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 청년회, 우리 자녀들 귀담아 들으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 점차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같은 시대에 살아도 롯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딸들, 두 딸을 소돔 고모라 사람하고 결혼시킵니다. 그 결혼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모압,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경건한 리브가를 데려와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갔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 자신은 의롭고 경건하였으나 그 아내나 그 딸들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롯의 딸들처럼 되지 않도록 아무쪼록 아브라함 가정, 이삭 가정, 야곱 가정 같은 경건한 자손이 계속 이어져서 주님 만날 그때에 나와 내 후손들이 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는 실로 마지막 때, 악이 횡행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외모로 이 땅에서 이 생의 자랑 삼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연애, 그리고 자유생생활, 또 그리고 동성애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밝은 눈,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늘 주님과 힘써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